할렐루야. 오늘 제 성회는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 식사 잘 하셨습니까? 창세기 14장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의 사위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제가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선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주소를 받아놨는데 어떤 분들은 또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봉투를 넣어주지를 않나. 성교 비루다가 또 이렇게 주관을 받고 주신 분들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주관을 받는데 또 여러분도 또 주관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지금 나오는데 또 누가 무슨 드링크를 앞에다가 또 걸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한 잔 마시고 왔는데요.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작은 것 같아도요, 내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미한 것까지도 순종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네 왕과 싸움을 해가지고 지금 이기고 지금 나오는데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라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원래 천지의 주제이신데 하늘에서만 그분이 주인이시고 땅에서는 주인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을 이기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적을 대파하고 오신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천지의 주제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셨습니까? 하늘에서만 주인이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왕으로 모신 분들은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하늘에서만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주인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말을 안 들었잖아요. 아무리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해도 순종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천지의 주제가 되신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신 것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적을요 하나님이 뭐예요? 대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산에 오실 때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어제 새벽인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저 어르신이 춤을 추는 거를 봤어요. 일어나가지고. 그래 새벽에 근데 왜 춤을 안 추시냐고 제가 속으로. 아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왜 저분이 춤을 안 추실까? 일어나서 춤을 춰야 되는데 안 추시는 것이에요. 어제도 안 추시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춤을 추시는 거. 아니 하나님 춤추는 거 보여주셨으면 춤을 춰야 되는데 왜 저분 춤을 안 추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내려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주님, 제가 여기 한 번도 내려가서 안수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분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내가 안수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주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여기까지 올라오시면 제가 그때 안수할게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손을 붙잡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네가 손을 붙잡고 올리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손을 얹었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방언이 터지면서 방언을 막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다리를 주물면서 기도하는데 또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손잡고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붙잡고 일어났더니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하시면서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러면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저분이 춤추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춤을 추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분들을요, 그 먼 곳에서 강원도에서 그 치료받기 위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신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 춤추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저도 순종을 하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령님 마음 안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움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한 달에 한 번씩 신부 수업을 저희 전도사님 댁에서 매월 그 목요일마다 하는데, 어떤 분이 여수에서 올라왔어요. 남자분인데요. 학원을 운영하는 분인데 저희 카페 회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 세례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어가지고 너무 갈등을 하고 있던 차에 감동을 받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미리 올라와서 서구청 근처에서 여관을 얻고 주무시고 아침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임을 갖고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바로 이제 방언이 터지면서 그리 이제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려가 가지고 카톡을 보냈는데요.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무리 버리려고 하는 그 죄가요, 지금 마음 안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거예요. 왜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죄가요, 이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여러분이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이기지 못한 걸 인정하셨잖아요.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고백했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민을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면 되는구나. 그럼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야지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던, 불법을 행하던 이 모든 악들이 뭐예요? 그냥 쥐랭랑을 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악은 모양의 력도 버려서 온 영을 이루고, 그러면 주님의 처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내가 스스로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요,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온 영 이루기 전까지는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사탄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라, 불평하라, 짜증내라, 간음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이게 다른 신이에요. 이게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섬기고 있어요. 그걸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데, 뭘 경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분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 세례, 그런 다음에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30세까지 주님이 사셨습니다. 여러분도 평범하게 그냥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가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통하여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이 침례라는 게, 세례라는 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말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그리고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리고 광야에 가가지고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탄을 이겨버려요. 죄를 진멸해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나가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이걸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그냥 참 평범하게 지내다가, 아,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완전히 끝장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 후에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세요. 여러분,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마음 안에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고 나서 뭐예요? 마귀를 멸해버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어져 버려요. 왜요? 아담이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긴 것 같이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요, 육신의 정욕을 이깁니다. 이생의 자랑을 이겨요. 안목의 정욕을 이겨요.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수종 들어요. 그때부터 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주관을 하시니까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란 말.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가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제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주님이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이죠. 한 제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온전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 때문에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그 노력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과 함께요.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 낼 수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성령님을 더불어 가지고 이걸 지키는 작업만 하고 계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 여러분, 이미 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년 동안에 왕 노릇하는 분들이요, 다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된 후에 실수가 바로 사울왕의 실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진멸해야 돼요. 근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뭐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진멸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부담을 줘요. 어떤 부담입니까? 마음의 악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심겨져 있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의 악들을 다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의 악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넘어진단 말. 에이, 하나님 요 정도는 좀 남겨놔도 되겠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 진멸하셔야 돼요. 온 영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거처 삼으리라.
그때부터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목적 때문에 자기 아들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룰 때까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고집이요, 여러분은 세봤자 100년입니다. 그분의 고집은 영원해요.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멘 하는 게 제일 속편한 거예요. 그냥 진멸하라 그랬으면 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 예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마귀가 자꾸 속삭여. 야, 너 그거 끊으면 재미없잖아,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지금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려놓으면은요, 하나님이 더 기쁨, 더 큰 쾌락을 주십니다. 아주 굉장히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누리는 것 가지고는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육적인 세계도요, 레벨이 있습니다. 저희 그냥 한참 놀 때는요, 돈이 없으니까는요, 본드를 불어요. 전 사실 본드는 안 불었습니다. 본드 윗단계가 가스를 마시는 거예요. 가스를 그걸 마셔가지고 이 환각 상태로 가는데, 거기서 조금 레벨이 올라가면 럼이나 뭐 아티발 이런 것들을 이제 먹어가지고 환상으로 빠져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대마초를 핍니다. 거기서 또 들어가면은요, 히로뽕을 해요. 그 위로 가면은 코카인을 하는 거예요. 헤로인을요. 제가 맨 끝 단계 헤로인 바로 밑에까지 갔거든요. 육적인 세계에서요. 거기까지, 히로뽕까지는 갔어요. 근데 그 위까지 못 가고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다 내려놨는데요, 내가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영적인 세계도 똑같더라고요. 레벨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단계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 나가다 보면은요, 육적인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대마초 하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누가 옆에 가가지고 본드 불라 그러면 야, 너나 해 그래요. 왜요? 대마초가 수준이 더 높거든요. 또 히로뽕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누가 대마초 해 그러면 야, 나 그런 거 안 해. 왜? 더 높은 쾌락으로 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은요,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될 수 없어요. TV요? 즐거움 안 됩니다. 저 TV 끊은 지 4년 됐거든요. TV요, 볼 생각이 안 나요. TV 볼 시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빨리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발견해서 빨리 온 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심심해요. TV 끊었더니요, 시간이 왜 이렇게 남습니까? 그러니까 심심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제가 빠져버렸어요. 그게 제일 즐거움이에요. 새벽까지 그냥 앉아가지고 혼자 주님하고 찬양하고 사랑 나누고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전에 이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TV에 도려 빠지고, 영화에 빠지고, 미디어에 빠지고, 그러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볼 시간이 없어. 목사가 돼서도 그랬다니까는요. 한참 사회복지일 하다가요,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 하면서 이제 뭐 시간도 남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시면은요, 여러분 뒤돌아볼 시간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악은 모양의 력도 버리는 그 싸움이요, 온 영을 이룰 때까지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야지 거기다가 성전 짓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 하나님이 그 목적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됐으면서도 그 목적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나를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는 걸 몰랐어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얼굴 못 본다는 것이.
아니 제 목사가 돼가지고 지옥 간다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근데 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에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지금 친밀함, 주님의 친밀함밖에 없어요. 주여 내게 입 맞춰 주소서.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 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포도주, 세상이 주는 기쁨이요? 날 만족 못해요. 다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밤낮 입 맞춰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듣기를 원합니다. 이거밖에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밤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여러분, 밤에 주님의 침상이 되고 계십니까? 주님과 같이 잠드는 여러분 침상이 되고 계세요? 주님과 같이 안식하고 계십니까? 밤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낮 시간 동안에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밤에 마귀하고 놀아요. 지금 성도들이요, 밤에 주님을 위한 침상이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을 위한 침상이 되고 있어요. 사탄하고 놀아납니다.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밤늦게까지 TV 보고, 밤늦게까지 영화 보고, 밤늦게까지 딴짓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 뜨고서는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같이 동행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밤에 양심이 있죠. 밤에 사탄하고 놀아놨는데, 지금 내가 밤에 다른 남자하고 놀아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자기 신랑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해. 이게 말이 됩니까? 간밤에 내가 다른 남자하고 놀아놨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침상이 된 게 아니라 사탄의 침상이 됐어요. 그리고 눈 떠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기는 연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태우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거기 타시겠습니까? 안 타죠. 야, 너 어제 가능한 다음에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러고 있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오는데요, 제가 얼굴에다 침을 뱉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을 벌려요. 그리고 앉자고 그래요. 상대가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지금. 그래 놓고 하나님한테 은혜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선 아침부터 주님, 이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세요. 내가 주님의 연이 되겠습니다. 주님 모시고 다닐게요. 나랑 같이 즐겨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식사한 다음에요, TV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가족 기도를, 가족 예배를 회복을 하세요. 저희 가족이요,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족을 회복시키는데 예배를 회복시키더라고요. 가족 예배가 다 뿔뿔이에요. 각 자기 방으로 들어가거든요. 저도 제 방으로 들어가고요. 그러고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 세례 받고 변화가 되니까요, 가족이 나와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온 영을 이룰 때까지는 여러분 뒤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남겨놓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요? 지금 사울의 죄가 뭐냐?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왕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에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천년 동안에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뭐 아주 편안하게 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을 바득바득 깔면서 거기서 있을 겁니다. 그래도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은 보내지 않으세요. 하지만 진짜 억울해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왕이 돼가지고 천년왕국의 왕 노릇하는데 자기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는 가까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왕인데 내가 왕이 되지 못하면 안 되지. 그럼 두 가지 죄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사술의 죄와 같다는 것이에요. 사술의 죄가 뭡니까? 이게 점치는 것이나 우상의 행위거든요. 귀신 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게 내가 귀신, 악한 영을 접한다는 거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말씀 거역 못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거역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거역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도 불평합니다. 지금요. 원망하지 말라고 그래도 원망합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도 미워해요. 이게 사슬의 죄예요. 악한 영들과 접하는 겁니다. 왜 악한 영들하고 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거역하는 게 왜 악한 영과 접하는 죄가 되냐 하면 불평하려는 사탄의 말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사슬의 죄예요. 이게 거역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걸 아유 나 믿음이 연약하고요. 여러분 안 해요. 사슬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접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요. 주님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영입니다. 사단의 영도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여러분에게 야 너 짜증내? 그거 여러분이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짜증냈죠? 지금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사슬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탄하고 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하고 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데 어떻게 사탄의 신부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은 분들은요 다 주님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주님 오실 때 결혼식 들어가는 거예요. 약혼을 했는데 내가 지금 다른 남자하고 놀고 있어요. 그걸 주님이 원하실까요? 주님이 곧 데리러 오시는데요 전혀 원치 않는 거죠. 근데 남의 애를 또 베고 있어요. 약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하고 놀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애를 또 뱄네요. 거기다가 또 탄생을 시켰어요. 그 신부로 맞이할까요? 주님 그런 분 아닙니다. 자기 신부 데리러 오는 거예요. 약혼은 했지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약혼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남의 애 베면 안 되죠. 그리고 나면 안 되죠. 키우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얼마나 많은 걸 뵀습니까? 염려하라. 그 씨를 받아들였어요. 불평하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간음하라. 도둑질하라. 술 취하라.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배운 것만 아니라 이걸 또 탄생시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마음으로만 짓는 죄가 아니라 육체로 짓는 죄까지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평을 하잖아요. 마음으로만 속으로만 불평하면 잉태된 거예요. 근데 이미 불평이 나와버렸습니다. 탄생한 거예요. 마귀의 씨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부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구나. 내가 사탄의 영과 내가 접하는 거구나. 사탄의 말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구나. 이걸 인식하면은요 여러분 쉽게 죄 못 짓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신다면은요 여러분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은요 그런 죄 못 짓습니다. 못 짓는 게 당연하죠. 아니 그 사랑하는 분이 또 멀리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담대한 줄 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사탄하고 지금 놀아나요. 거역하는 죄를 져요. 사슬애를 져요.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서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회방죄나 모독죄나 거역죄 이거 짓지 않으면 그래도 천국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회방이나 모독이나 거역하는 죄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건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죄를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들림받을 수도 없어요. 왕은 될 수 없다는 것이란 말. 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이 두 번째 오시는 거는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건 죄와 관계를 맺지 않는 수준이요.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요. 죄를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절대로 나는 하나님 거역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혹여 거역하면 즉시로 나를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 제가 4년째 그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심판해달라고 그래요. 왜? 괜히 그냥 이 심판 지금 안 받다가 만약에 주님 오셨는데 들림받지 못해봐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미리미리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별로 제가 매 맞을 일을 안 해요. 책망이 별로 없으세요. 왜? 하루 동안 항상 깨어 있으려고 뭐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생각 들어오는 거 거반 다 잡아냅니다.
원수가 주는 생각들이 다 잡아줘요. 그럼 스탑 하고 분별하고 배적하고. 뭐가 어려워요? 훈련하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갓난아기 때 숟가락질 못했어요. 다 흘리고요. 지을 수도 없었죠. 지금 눈 감고 하시잖아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피 흘리기까지 벌이는 그 싸움이요. 훈련만 받으시면 너무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또 너무 기뻐하시니까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주 완고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주셔도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완고한 겁니다. 이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사신이 뭔지 아세요? 저주의 죽음의 신이란 말이에요. 사신 우상에게, 그러니까 귀신에게 절하는 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고한 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버려라, 이거 지켜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금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신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죄를 발견해가지고 뭐예요? 처리하시면 됩니다. 죄를 죄로 인정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안에 있는 죄가 다 발견이 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럼 드러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적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표현해 주신 것이에요. 내 마음은 이렇다. 근데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죄가 무엇인지 아는 이 율법을 주면은 사탄이 거기에 껴듭니다. 그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수작을 부려요. 그게 율법을 또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하라 그러면 마귀가 나와서 너 요거 하지 마, 이럴 줄 하나님이 아세요. 마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마귀의 정체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오니까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간음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도 되지만 하나님 마음과 반대되는 사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 버려요. 사단이 못하게 만들거든요. 벌써 생각을 야, 사람이 신이냐?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런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신이 된 걸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신이라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의 신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신입니까 아닙니까? 신이죠. 그래서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야 그럼 너도 신인데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구약에서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신이라는 걸 네가 왜 그러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라는 걸 믿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죠. 사람은 못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사람은 못,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힘으로 못하니까 뭐예요?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의 정체를 알게 해줘요. 사탄의 정체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간단한 예로 불평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오는 순간 뭐예요? 사단은 불평하라 그래요. 이 사탄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불평하지 않는 건데 사탄의 마음은 불평하라는 거구나. 그럼 내가 여지껏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네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가지고 자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럼 죄사함 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을 놔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성령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간단하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이제 그 무엇인지 아는 그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정체를 발견해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뭐예요? 마귀 대적해야죠. 마귀를 쫓아버려야죠. 죄를 이기는 수준이 돼야죠. 그래야지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여가는 죄요, 그리고 완고한 죄 절대로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 이 사울왕처럼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런 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여가지 아니하고 내가 완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그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지 이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거듭났어도요 여러분 다 거역하는 데 졌어요. 다 완고했습니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 안 나갔어요. 내가 꼭 이것까지도 순종을 해야 돼? 이런 완고함이 있었단 말.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런 살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시는 순간 여러분 마음은 그리스도 마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거여가지 않죠. 왜? 순종만 하셨어요. 그분은 완고하지 않죠. 오직 부드러운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란 말. 여러분 다 이렇게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무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뭐 많은 물질을 드리고 이거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이 그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예, 그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생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여러분 순종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주님 말씀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요 말씀을요 반쪽만 알고 있단 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오늘 아들 믿으니까 나 영원한 생명 얻었어. 그 다음 구절은 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시는 겁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는요. 만약에 이런 징계가 없이 여러분이 사생활하면은요 징계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해도요, 순종하지 않아도요, 내버려 두다가 그냥 넓은 문 가다가 지옥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 맞을 때마다 뭘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아, 내 마음에 악이 있구나. 왜요? 악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과 여호와를 버린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악이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버렸다니까는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버렸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버렸어요.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 누가 미워가지고 왜 여러분 고통당합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경외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 악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지금 버렸더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가 버렸군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어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근원적인 회개하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부터는 회개가 달라집니다.
나무의 열매 아무리 잘라봤자 10년, 20년 가도 똑같은 열매 맺습니다. 왜냐하면요, 뿌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는 아무리 잘라봤자 뿌리를 자르지 아니하면요, 열매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자백을 했습니까? 근데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죄가 나오잖아요. 왜요? 뿌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뿌리를 자르는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니, 이미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성령을 받았는데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여러분 지금 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혈기가 많아요? 주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거 100년에도 똑같은 죄 짓고 삽니다. 뿌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그 뿌리가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죄요. 왜 혈기 나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 혈기 내는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여러분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자,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당연하시죠? 그분이 또한 이길 능력으로, 혈기에서 이길 능력으로 와 계세요, 안 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시죠? 그걸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회개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혈기를 낼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오늘 또 혈기 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왜?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왜? 10년, 20년 가도 똑같은 회개하니까는요. 여러분이 혈기 한번 낼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당신이 내 이 혈기 내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내 안에 이 혈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도 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아서 또 내가 혈기 내는 죄를 졌네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제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야, 그럼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주님의 공로가 여러분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이 만날, 주님 또 오늘 혈기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요, 그 용서만 받는 그 부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근원적인 회개를 하면 하나님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요. 계속. 그러다 보면 결국 어때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 혈기를 내지 않는 수준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이 근원적인 회개를 하면은요,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면 도리어 손해라는 걸 압니다. 왜요? 근원적인 회개를 하니까는요, 주님의 공로가 점점 여러분 안에 더 쌓여지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알고 뭐예요? 아휴, 이제 안 건드려야지. 그럼 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또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걸로 역사를 해도 뭐예요? 넘어질 때마다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이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염려하는 죄에서 나를 건져주실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당신을 믿지 않았군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회개를 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가 이제 되시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회개를 해보세요. 그럼 마귀가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믿습니까? 제가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물 좀 갖다 줄래?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아니 아빠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아니 아빠가 갖다 먹으세요. 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물론 지금 누가 그랬다면 좀 괘씸하지도 않아요. 왜? 저 그것까지도 제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지금은 됐어요. 왜? 너를 핍박하는데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나님, 저 딸이 저렇게 못되게 나오는데 내가 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아빠 말에 잘 순종하는 애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편함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면요, 이태원에 가가지고 나이트클럽을 가면은요 공짜로 술을 내와요. 조용히 있다 가시라고요. 왜요? 밤날 거기 가지고 그냥 정신 나가서 가가지고요 사람하고 눈 마주치면 병을 집어던지고요 난장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주 장사를 망치는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딱 가면은 기도들이 와가지고 술을 내놔요. 제발 조용히 있다 가시라고요. 제가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 마음 되니까 주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한테 누가 조용만 목사님은 귀신 들렸어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 들어도 봤어요. 제가 그분 축복했어요.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죠. 내가 이해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같이 이런 일을 다 겪네요. 내가 뭔데요? 주님이 당한 이런 고난도, 이런 핍박도 당하네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에요. 예전에는 두 마음이 그냥 저걸 죽여 살려, 이 마음하고 싸움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 되니까, 어린아이 마음 되니까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누가 오른병, 예전에 때 성도 중에 또 예배 시간에 조는 성도가 있으면 벌써 인상이 구겨집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나가죠. 졸면 되냐고. 이게 막 나갔단 말이에요. 조는 모습도 이뻐져요, 지금은요. 조는 모습이 이뻐진다니까요. 왜요? 지금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심지가 눈을 따갑게 하니까 얼마나 그 싹둑 자르고 싶습니까? 옆에서 누가 주무시면은요, 옆에서 축복 기도해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이 사람 참 잘 자다가도 또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있거든요. 축복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깨우면 그 사람 승질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됐어요. 상한 갈 때 보기가 얼마나 흉합니까? 그걸 아주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걸 싸매주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 대해서 그랬더라. 제가 가끔 가다가 불만이 조금 있어가지고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나와가지고 말을 옮길 때 집사람이,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같았으면 목사님 벌써 죽었어요. 이 얘기가 얼마나 뜨끔한지 몰라요. 이걸 또 딸이 또 얘기를 해요. 또 무슨 누구 얘기만 하려면, 아니 하나님이 목사님 같아, 아빠 같았으면 아빠 벌써 죽었어. 그러면 끔찍한 거예요. 맞아요. 나같이 그냥 판단정지에 걸었으면 전 벌써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끊임없이 참아주셨거든요. 그렇게 목사가 됐어도 그냥 진짜 막 타락하는 삶을 살면서도, 타락이라는 게 아주 못된 타락은 아니라 미디어 보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이러한 것들, 하나님 참아준 거예요. 굉장히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 참음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 사랑이 나가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은 덕을 쌓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지식부터 쌓아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이 맨 끝이에요. 근데 지금 믿음 다음에 덕을 갖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식을 갖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야, 목사 되기 전에 사람부터 내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믿음 다음에 덕을 갖추고, 그런 다음에 지식, 또 지식 가진 다음에 얼마나 덕을 갖추지 않고 지식 갖잖아요. 절제가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걸로 막 판단정제가 나와요. 왜? 눈이 빼죽해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선악과 따먹으면 옳고 그름이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특히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요,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는 생각 완전하게 구별됩니다. 그럼 또 거기서 어떤 미스가 나오냐면, 누가 어떤 육신의 생각 받을 때 궁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또 저거 또 마귀 생각한테 또 지고 있네, 판단정제가 나와.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져야 되죠. 성령 세례 받았다고 높아져가지고 감히 또 그냥 판단정지하다 보면은요, 이거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이 자르십니다. 그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갖춘 다음에 믿음의 덕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위에 그 다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 받은 분들한테 나타나야 돼요.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요즘 어디 가가지고 좀 안 좋은 거 주면 안 좋은 거 받아요. 왜요? 그 장사하는 분들 위해서요. 예전엔 따졌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나쁜 걸 줘요? 그리고 또 마음에서 또 사단이 생각을 주면 가서 또 가가지고 난리를 치죠. 가가지고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하고 같이 개를 사러 노량시장을 갔었어요. 살아있는 개. 분명히 팔딱팔딱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와가지고 집에 딱 봤더니요, 거반다 죽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있는 개를 샀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속였다. 당장 가자는 거예요. 어머니 그냥 참죠. 그냥 먹죠. 아니, 가야 된다는 거야. 딱 이제 가가지고 이제 딱 태우고 가는데, 제가 이제 그 죽은 개를 보여주면서, 저희 어머님 지금 화가 났는데 개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돈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어머님이 딱 그걸 보고 이 죽은 개, 그러면 제가 거기서 덩달아 가지고 이런 못된 것들 당장 갑시다.
제가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놓는 거예요. 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만 빌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저주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그런 못된 이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저주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걔한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에서 나온 게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마음에 심겨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열매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무조건 복만 빌으면 돼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아름다운 마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만 하면 축복이 여러분 마음 안에 심겨지고 나가요. 그 복을 여러분이 받아요. 여러분이 빈평하니 상대에게 머물지 않고 자격이 없다면 뭐예요? 너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이 다 받아요. 그러니까 TV 혹시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막 정치인에 대해서 막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저주가 나오면은요 다 축복하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 받을 그릇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다 돌아와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스려요. 남편이 아내를 거스리고 아내가 남편을 거스리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가서 저주가 나간다. 이런 말들이 나간단 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축복합니다. 변화되게 해주세요. 더 온전한 모습 되게 해주세요. 이 축복을 해줘야지 이 축복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뭐예요? 자기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내가 저하고 좀 맞지 않는 일을 하면은요 속으로 이제 막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처리가 안 되면은요, 안에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을 하면 상대가 또 받지 못하면은 속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에휴, 내가 개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느니 이 생각을 또 받아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못된 생각입니까? 근데 그거를요, 자연스럽게 받아먹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조금 더 지나니까는요, 아내가 어떤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 당신 그 귀신 들어간 거야. 일로 와봐. 귀신 쫓게. 그러고 있었어요. 상대가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당신 귀신 역사하는 건데 귀신 좀 쫓아?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상대가 완전히 목사님은 항상 천사고 나만 귀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꼭 천사래.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 그 마음 다 내려놨습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내가 잠깐 간증을 했는데 지난주인가 제가 설교 이제 새벽 시간에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한 4시 반 돼가지고 눈을 떴나 봐요. 쉰 목소리를 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물을 대령해가지고 아내한테 바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귀가 아내한테 가 있잖아요. 물 하는 그 소리가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빨리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가서 바쳤단 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물 그럼 아니 창고대 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나왔을 텐데 제 마음이 사랑이 되니까 뭐예요?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 예전에는 저 창고대 하나 이게 지금 맨날 시켜 차다 말고 이런 생각하고 싸움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내가 뭘 부탁하면은요 그냥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왜요? 지금 내 생각 많이 없어졌어요. 주님 생각. 왜?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이게 저를 지배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라. 이게 지배를 해요. 너희가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까 저 전도사님도 아까 그 20권을 책을 보내달라는 그 내용을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주의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 한 권에 12,000원짜리예요. 근데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안에서요, 진짜 주님이 마음 안에서 이걸 읽고 아가 강해를 읽고 신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가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제 경비 들여가지고 택배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 억지로 우리를 가져면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은요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어떻게 된 사람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종류는 아유 그냥 아빠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요. 자,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일반 사람으로는요. 두 번째는 여기서 물 좀 떠다 줄래? 그랬더니 인상을 팍팍 쓰면서 가가지고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고마워요. 안 갖다 주는 것보다는 인상을 쓰고라도 그러니까 자기 바쁜데 왜 시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빠가 시키니까 억지로 또 가가지고 떠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요. 물 좀 떠다 줄래?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물 그랬을 때 행복해가지고 가가지고 물 떠다 바친 것처럼 아이한테 물 좀 떠다 주려니까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한테 시킨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아빠 알았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물을 떠다 줘요. 그걸 받는 아빠의 기쁨이 어떻겠어요? 황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지껏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원인 간단합니다. 하나님 거절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하는데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칼에 삼키움을 당한 거예요.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여러분을 괴롭힌 거예요. 근데 이제 역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 수준이 여기까지 들어가기를 원해요. 즐겨 순종하는 자요. 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요. 지금 즐겨 순종합니다.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이요. 즐겨 순종해요. 예전에는요. 아이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첫 번째 불이었었어요. 제가요. 순종이 안 나왔죠. 에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 여기다 써놓으셨네. 범사에 감사하라.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 아니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를 해? 이런 생각이 맞섰단 말이에요. 첫 번째 불이었었죠. 여러분도 혹시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첫 번째 불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저하고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제 생각을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 이게 억지 순종이에요. 억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찢어가면서 순종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시더라. 제가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시점이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내가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계명을 안 지켜지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내 모습 때문에요.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순종할 의지가 없는 건 악함입니다. 근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건 약함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은요, 하나님이 춤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는 제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항상 기뻐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이때가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 완고함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다 그 죄를 짓고 사니까는요. 그걸 죄로 여기지도 아니하니까는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위배가 되면 그걸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해서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란 말. 하나님과 너무 가깝다 보니까는요, 나는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로다. 나는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상한 갈대입니다. 내가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 싸매 주시네요. 눈을 따갑게 만들어 심지를 꺼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주고서 거기다 불을 붙여주시네요. 그게 원리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세상에 배불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그 다음부터 뭐예요?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괴로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즐거워요. 그냥 즐겁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너무 즐겁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제가 여기 오자마자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헌금에다가 그걸 썼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잖아요. 제 마음의 소원이 뭐겠어요? 영광 보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춤추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 놓고서도 춤을 안 추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영광 보여준 데는 야 네가 가서 손 얹어. 그 말씀을 또 주시니까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춤을 추고 뛰어다니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보셨으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넘치셨을 때 아침 새벽에 또 방해받은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꼭 생각이 와요. 아이 오늘 뭐 목사님 뭐 밤날 똑같은 얘기나 하지 뭐, 이런 생각이 혹시 들어왔다면은요 놓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물리쳐. 야 이 사탄아 물러갈쳐서 오늘 은혜 더 받으려나. 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하네. 마귀가 역사할 때는 은혜를 더 받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즐겨 순종하고 나니까는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져요. 마음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요. 누워서 잠자고 있을 때 말씀을 꿈에서도 주세요. 그럼 제가 모르는 말씀 꿈에서 주시니까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세 번째죠. 꿈에서 또 주님의 뒷모습을 보고, 그 굉장히 물난리가 났는데 주님이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보고 나도 따라가야 되겠네? 따라가는 그런 꿈을 꾸고요. 너무 황홀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잠들기 전에 벌써 기대가 되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주님 오늘 꿈속에서 좀 만나주세요. 오늘도 또 나를 또 황홀하게 해주세요. 그러고선 자는 거예요. 자기 전에는 물론 무릎 꿇고 주님 찬양하고 혼자 새벽에 혼자 춤춰요. 예수님 찬양 혼자 율동도 하고요. 별짓 다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주님 앞에서 하니까는요. 지금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제가 첫사랑 때 가진 마음이거든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네가 첫사랑 회복하지 못하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신 주님이 저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나를 세워서 온영을 이루어서 처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나타내는 자. 이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을 보고 여러분이 나타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삶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질의 악들이 다 떨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 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